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 5절, 6절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수님으로 충만합시다. 예. 오늘도 우리 동계 세수마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안에 무엇이 충만한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입술로, 우리의 얼굴로 다 드러납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 입에서는 독이 나고 우리 눈에서는 뭐가 나와요? 레이저가 나와요. 선한 눈빛이 안 나와요. 예수로 충만한 자는 말을 함에 있어서도 생각하며 말을 하고 눈을 보면 다 선해.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 한번 둘러봅시다. 그 눈이 어떤가? 선한가? 레이저가 쏟아져 나오는 눈인가? 예수로 충만한 우리 동네 세수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따라서 합시다. 오른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여러분들은 인생에 50년, 60년, 우리 권사님 70년, 80년을 살면서 무엇에 인생을 걸며 살아왔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무엇을 던지고 무엇을 걸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에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던지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공부해서 사회적 높은 지위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돈이 나쁜 것이 아니고 명예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돈도 필요합니다.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이 최종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명예가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않은 자는 돈의 모든 것을 걸고 명예가 모든 것이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를 떠난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에 귀를 잃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그리고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제자들은 디베랴 바다에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기 위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7명의 제자들이 온 힘을 다하여 밤이 꼬박 새도록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다. 우리 말씀 5절 말씀 다시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물고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밤새도록 그물질 했으니까 하다못해 조그만 생선 한 마리도 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없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 돼요? 있다고 해야지.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뭐 하던 사람들이라고요? 원래 어부 출신이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면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면 뭐예요? 물고기가 없단 말은 이건 뭐예요?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창피스러운.
제자들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 온몸의 힘은 다 쏟았습니다.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이 있다 없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주방에서 우리 권사님들 가서 주방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밤을 꼬박 새고 일해봐요. 그러면 몸이 뭐가 된다고요? 녹초가 되잖아.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물고기라도 한 마리가 있으면 그나마 자기들의 노력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데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사람은 어떠냐면 그 마음에 온갖 짜증과 불평과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도대체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는 어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밤새도록 더구나 7명이 그물질을 했으면 하다못해 피라미 한 마리라도 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누가 이 순간 말을 걸면 폭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낯선 한 청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그물을 어디로 던져라? 오른편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물을 오른편에만 던졌겠어요? 밤새도록? 왼편도 던져봤고요. 앞에도 던져봤고 사람 팔만 안 던져본 데가 없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경험 많은 지식이 어부의 지식이 있는 이들이 들으면 그 말을 고지곳대로 들을 수 있어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안 해봤냐고. 내가 해본 거 다 해봤다고. 우리가 밤새도록 배 오른편이든 왼편이든 앞이든 뒤든 우리가 안 던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할 때에 만약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을 앞세워서 그런 소리 하지 마쇼. 우리가 배 오른편에 안 던져본 적 있어? 밤새도록 던졌어. 이제는 그물을 던질 힘조차 없는데 알지도 못하면서 그물을 던지라고.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예수님의 말씀보다 높게 생각하면 예수님의 말을 따를 수 있다 없다? 따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 오른편에 던질 수 있다? 안 던진다? 안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을 세상에 마음 놓고 살도록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하나님과 함께 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해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영생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에덴 동산에 거하며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제일 먼저 버린 게 뭐냐면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할 때 인간은 자기의 생각을 누구처럼 만들고 싶다? 하나님처럼 만들고 싶거든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마치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껴두고 이제는 내 생각이 앞서야 되고 내 뜻이 높아야 됩니다. 그때 누가 온다?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버리고 자기의 생각을 높이고 자기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니까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의 말 한마디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말에 그 달콤한 맛,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이 말 한마디에 그만 모든 것을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더라 안 들리더라 들리더라. 안 들리는 것. 타락하고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아무리 의를 이루고 경건의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세상을 사는 타락한 죄인은 누구의 말을 더 좋아해요? 예, 마귀의 말. 마귀가 주는 것은 세상의 지식입니다. 사람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미신의 말을 즐겨 듣습니다. 마치 우상과 미신과 세상의 지식이 모든 진리가 되는 것처럼 그곳에 자기를 다 던져버렸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의 모든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고 온전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이치가 더 귀중하다라고 여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줘도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고 범죄한 모든 인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는 영원한 죄인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을 버린 인간은 결국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며 자기의 모든 인생을 세상의 명예와 지식과 돈에 던지며 살다가 다 망하여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이 땅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 잘 안다고요? 어린 반푼 없지도 않으면서. 신학자가 성경을 잘 안다고요? 여러분, 신학자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 100% 지옥 갑니다. 왠지 알아요? 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자기의 지식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왜곡했습니다. 유튜브에서 신학자들이 나와서 성경 해석 들어보면요, 미치고 팔짝 뛰겠어. 아무도 성경을 지식으로만 보았지 그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르쳐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유튜브에서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는 사람, 나는 도대체 은혜가 뭔지 알고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인식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거기서 진리를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을 지식을 가장 많이 알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대로 살며 자기들이 날마다 의와 거룩함을 이룬다라고 했어요. 그들이 제일 흉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누구를 죽이더라? 예수를 죽인 자들. 의와 거룩과 말씀을 지키며 산다라고 했던 자들이 제일 먼저 앞장서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자들입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했던 자들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최우선적으로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말씀을 아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듣는 자들이 아닙니다. 말씀의 모든 것을 맡긴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말씀을 왜곡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고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는 모든 자들에게 누구라도 말씀을 듣게 전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
여기에 지금 지금 몇 분이 계시죠 우리가? 13분 있는데 옛날 숫자식으로 제가 세겠습니다. 여기에 몇 명이 앉아 있냐면 2사람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사람 2사람밖에 없습니다. 왜? 남자만 숫자를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베상, 저 2사람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우 죄송합니다. 숫자가 너무 이뻐서 제가 여자인 줄 알았어. 세 사람. 죄송합니다. 갑자기 여자라고. 세 사람. 이게 옛날에는요 어린아이, 노약자, 그 다음에 이방인들, 이 사람들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이들에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안 전한다? 안 전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들을 차면 누구든지 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가 왔을 때 그 어린아이를 자신의 무릎팍에 앉히고 이 어린아이에 같이 듣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을 구별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5,000명이 먹고 남은 오병이의 역사에 5,000이라는 숫자는 누구만 들어간 거다? 남자만 5,000명이. 세상 어디 가도요 남자가 더 잘 모입니까? 어린아이 여자가 더 잘 모입니까? 어린아이 여자가 더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곱하기 최소 2 또는 4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달래 나온 게 아니에요. 5,000명이라는 얘기는 남자만, 장정만 얘기했을 때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온 모든 사람, 2만, 3만, 4만이 되든 모든 사람들 다 들려줍니다. 그 안에 도둑놈이 안 왔겠어요? 소매치기가 안 왔겠어요? 강도가 안 왔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 전할 때, 야, 저기 강도짓 하다가 온 놈들 있지? 나가! 쫓아내든가요? 아니, 저기 사마리아에서 온 인간들 있지? 나가! 쫓아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수님만큼 아는 인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에게 성경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의 실체로 오신 분이 곧 누구시더라?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더라. 이 말씀이 곧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일 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을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왜? 어차피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가 어떤 자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면 다 듣도록 하시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하여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간은 자꾸 구별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와 듣지 못할 자를 나눕니다. 그리고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은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에이 이건 내 마음과 안 맞네. 그래서 말씀을 챙겨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곧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의 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전히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없고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을 대로 살아갈 수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사망에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이 사망에 들어가면 다 지옥에 가야 하는데 예수님은 이 죄인된 인간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자신을 던지시고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은 구원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심이 가장 큰 아픔입니다. 왜? 하늘에 예수님의 모든 영광이 하늘에 다 있습니다. 권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영광과 권세를 버리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대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여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자신을 던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시다가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에게 버림당하시고 외면당하시는 아픔과 고통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에 회복의 사역을 많이 주셨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절망에 빠져있고 소망이 없는 자들을 예수님은 다시 회복해서 소망을 가질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밤새도록 그물질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물을 던질 힘조차 없습니다. 이제 소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보세요. 제자로서의 사명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되겠다고 왔잖아요.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살아도 될 인생이에요? 그만 살아야 될 인생이에요? 그만 살아야지. 뭐 소망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살지. 이 나이에 이제는 뭘 해보겠어. 그러면 인생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집단 뭐가 되는 거예요? 집단 자살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이 한날 한순간에 야 우리는 더 이상 제자로서도 가치도 없고 어부로서의 인생도 망했다. 에이 우리 다 물에 빠져 죽자. 이래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이 절망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오른편에 던져라. 아이씨 오른편에 안 던졌겠냐고. 밤새도록 던진 자리야. 그런데 오른편에 던지고 왼편에도 던지고 앞뒤로 다 던져봤는데 못 잡은 인생이 지금 오른편에 던진다고 잡히겠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던지게 하십니다. 왜? 왜 그럴까요? 갑자기 제자들이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봤기 때문에? 아니. 갑자기 그들이 막 몸에 힘이 쏟아서? 아니. 정말 이 그물을 들 힘조차 없는 완전히 지쳐있지만 누가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물 한 자락 들 수 없었던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해야 되니까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고 그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소망 잃고 절망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다시 회복시켜 소망 가지고 사명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이 바로 이러한 사역이에요. 죄인을 돌이키고 그 죄인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마저 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절망과 낙심 가운데 사망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다시 소망 주고 생명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6절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참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물고기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이 갑자기 없던 배 오른편에서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힐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뭡니까? 제자들의 능력이에요? 제자들의 경험이었습니까? 아니, 예수님의 회복 사역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부끄러운 인생이 제자들이에요. 그죠? 아니 어부가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이 창피스러움이 어디 있냐고. 어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이제부터 어부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겠다. 이러고 왔는데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고 갔으면요. 이거는 나가 죽어야 될 인생입니다. 이들이 이대로 배를 떠나게 되면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이유도 없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이 절망의 인생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말씀 한마디로 순종하게 하시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다고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많아집니다. 이건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아니면 인간의 경험으로 되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과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적은 사람의 지식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시면 아무리 절망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던 자도 하나님은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아니었으면 제자들은 밤새 노력하고 밤새 수고하다가 스스로의 슬픔과 스스로에게 절망하며 인생 살다가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하신 약속이 있어요. 너는 앞으로 물고기를 낚는다, 사람 낚는다.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 어부는 어부인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사람은 고사하고 물고기도 못 잡는 인생이 될 뻔했잖아요. 예수님의 회복 사역이 아니면 이제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는 어부가 될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처량한 인생이 될 뻔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던질 때 시작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가장 큰 절망이 찾아오고 인생의 가장 큰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남은 모든 인생을 다 던질 때 하나님의 예수님의 회복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이 되어집니다. 회복이 없으면 자기 경험을 고집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인생 해보니까 이렇더라. 그래서 야 하나님 말씀은 목사님들이나 말씀하는 거고 말씀에는 그렇게 되는데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그렇게 살면 안 돼. 왜? 회복할 수 없는 죄예요. 이렇게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의 말씀대로 던지지 않으면 그는 세상에 버려지는 자예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복은 인생의 경험, 세상의 이치와 결단코 맞지 않아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던질 때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가장 큰 절망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던질 때 소망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하시고 야 너 알아서 네가 살아라 먹든지 말든지 낭떠러지 길로 가든지 나는 상관없게 네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버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가 쌓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우선시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끔찍한 죄악으로 살고 결국 타락하고 범죄하여 하나님께도 버려지고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이 죄인들을 안타까이 여기사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케 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살고 그 영혼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지 않았으면 우리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세상에 내 영혼이 던져지고 영원한 죄인으로 살다가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지 못하여 죽음의 절망에 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의 모든 인식을 던져짐으로 회복되어지고 소망 얻을 자로 축복 얻게 하여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부 출신들이었습니다.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가득한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따라서 온 거예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는 물고기를 잡아본 경험이 있다. 나는 물고기를 잡아서 내 인생을 먹고 살았고 내 가족을 돌봤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부터 물고기를 잡는 경험을 따라 지식을 따라 살아가겠다. 그랬던 그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를 잡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자식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인생이 됐습니다. 이대로 이제는 배를 내려오면 가족에게 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낭떠러지로 떨어 죽는 것이 나은 인생. 모든 것이 절망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이 자기의 지식과 경험을 따르다 좌절했던 이들에게 무엇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물고기 한 마리 들 힘조차 없는 그들에게 그 무거운 그물을 들어서 말씀을 따라 오른편에 던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제자들이 더 이상 좌절과 절망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예수님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부끄러움의 인생이 아니라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기쁨이 더 가득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어부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그거를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거를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요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 말만 믿고 따라왔어요. 물고기 잡는다. 아유 형님 나도 가겠습니다. 형님이 말하면 나도 그물을 던지고 형님이 걷으라고 걷겠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왔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인생을 던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불안했어요. 왜? 물고기가 없었으니까.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부끄러웠던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으니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어요. 물고기라! 이 말을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예수의 제자란 사실을 말하기가 부끄러웠던 제자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내가 누구의 제자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말씀을 잊고 말씀을 버리고 사명마다 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지더라. 이 기적을 보고 난 뒤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조차 다 던질 수 있는 제자들로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운 문제가 뭐냐면요, 매주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을 늘 외우시는 분들 계시죠? 성경을 읽고 성경을 외우고 어느 우리 기독교 단체에서는 성경을 매일 몇 장을 읽으라고 아예 숙제를 내줬어. 그래갖고 성경 쓰기를 밤새도록 하기도 하고 이러다가도 오늘 성경 쓰기 열심히 씁니다.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열심도 많이 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아무리 성경을 쓰고 읽고 외워도 미신의 말 한마디면 성경이 다 날아갑니다. 우상의 말 어디 가면 기가 막히고 용한 점쟁이가 있더라. 그러면 거기로 달려가요. 말씀이 휴지 조각이 됐어요.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경험이 말씀보다 더 중요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어떤 병에 걸려 있는 거냐? 말씀을 듣고도 잊어버리고 깨닫지도 못한 자들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치매. 영적 치매. 치매가 나이 들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적 치매는요, 이건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인이든 말씀을 잊어버린 자들이 영적 치매에 걸린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다시 누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귀한 것으로 알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그 어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지고 이제는 세상의 미신을 쫓아가고 우상 쫓아가고 윤리와 도덕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 어떤 것보다 귀중하게 여겨서 자기의 모든 인생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던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던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들의 죽었던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져. 그들이 버렸던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이를 자로 인정하여 주십니다. 성도가 어떤 자들이 성도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게 사는 자들이 성도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럴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성도는요 산속에 처박혀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읽고 외워도 우리 귓가에 많이 남는 얘기는 세상의 말, 죄악된 말, 유혹의 말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도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읽어도 기억도 안 나고 이 영적 치매에 걸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던 그때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이 막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의심하고 귀담 안 들었는데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니까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자기에게 소망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말씀에 자기의 인생을 다 걸어도 좋을 만큼 기쁨으로 들려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말씀 듣는 것이 즐거워요. 말씀 듣는 게 코미디를 보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명을 무엇으로 감당하느냐? 말씀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명,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른편에 던질 수 있으면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사명이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 내가 나의 인생 다 던져.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을 따라 다 던져. 사업도 던지고 가족도 던지고 자녀도 던지고 다 던졌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졌더니 사업도 풍성하게 하시고 내 가정을 평안하게 하시며 나의 인생을 말씀대로 회복되어지고 축복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즐겨 들으며 말씀을 믿어지는 자들만이 예배에 달려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던지게 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으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에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예배를 드릴 때 세상의 윤리와 지식을 드리죠. 어느 목사님이 아주 한국 대형교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뭐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뭐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막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이것도 다 아니다. 세상의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를 다하여 사는 자다. 효를 이루는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누구 입에서? 목사님. 아니 하나님의 도울 자가 예를 이루고 효를 이루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면 예수를 왜 믿어요? 안 나와도 되잖아. 효를 다하면 되잖아. 순서가 바뀐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누가 없는 자들이? 예수가 없는 자들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더 말씀보다 가치 있게 여기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실컷 예배를 드리고도 세상 윤리를 따라가고 도덕을 따라가다가 결국 종착지는 뭐냐? 어디냐?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예수님을 경험하자, 뭐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반, 3시간을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에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윤리가 아무것도 선포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의 윤리와 도덕을 따라 살아가지 않아. 이제는
내가 바라볼 수 없었던 천국을 얻게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예배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한 자는 말씀 듣기도 지겹고 예배가 힘들고 부담스럽고 언제 예배는 끝나나 목사 설교는 도대체 30분 40분이 넘어가는데 언제 끝낼 거야 뒤에 시계만 맨날 쳐다보고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요 목사님 뭔 소리를 뻥으로 질러가지고 피만 아파 죽겠어.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설교 비판에 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인간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 자기는 예배를 언제 드렸냐고. 왜 남의 예배 드리는 거 판단하고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아무리 던져도 빈손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이제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을 버려야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던져야 합니다. 세상의 말, 미신의 말, 유혹의 말을 듣기 좋아했던 우리들 이 끔찍한 죄악들을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대로 주님께 던져지지 못하고 세상에 던져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세상의 말을 따라 살다가 부끄러운 일생의 결말을 맞이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안타까이 여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지지 않으면 죄악의 부끄러움 속에 절망하며 살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던지면 은혜 가득한 기쁨으로 살게 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